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셨나요?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인데, 숨지 마, 널 찾으셔 라고 하는 제목을 좀 고민하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무서워서 주님과의 거리를 멀리했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거리를, 삶의 거리를 주님과 가까이 바꿈으로 변화된 인생을 보면서 오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 거리를 좀 좁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아직도 주님과의 거리를 멀리 서서 삭개오처럼 쳐다보거나 나무에 올라가서 멀찌감치 객관적으로 쳐다보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숨지 마, 널 찾으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피하고 또 믿지 않고 도망다니고 할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는 나오지만 목사님, 저는 요 거리가 좋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적당히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인류는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사는 것이 본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숨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고 주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 저는 요 거리가 좋아요, 신앙생활이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거리를 저랑 좁히려고 하지 마시고 요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피하여 숨고 싶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사람들을 피하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신호를 딱 위반했는데 교통순경이 저 끝에 서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가슴이 어때요? 막 두근두근거리고 콩닥콩닥 뛰입니다. 혹시 이거를 봤나 못 봤나? 괜히 경찰 앞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게 되고요, 눈을 안 마주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늘 2절 말씀 함께 2절 말씀 시작. 오늘 이 말씀 잠깐만 보여주시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랬죠. 그 다음에 세리장이요, 부자라, 또한 부자라. 근데 여기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장이라는 말을 빼고 시작.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으니 또한 부자라. 요 말,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을 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를 딱 쳐서 빼버리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또한 부자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꼈어요? 세리장. 세리장이 딱 껴니까 그 다음에 부자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금으로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만든 사람. 그래서 세리인 이 삭개오에게 세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붙는 순간 부자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은 나쁜 짓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을 점점 피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삭개오는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았다고 얘기돼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키가 작으면요, 아이고 키 작은 사람이 키 작은 값도 못하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사람이요 참 욕하려고 그러면요 별 핑계가 다 되더라고요. 제가 첫 목회지가 계룡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막 개를 한 마리 키우자고 그래서 개를 키울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목사님에게 개 한 마리 있으면 좀 달라고 새끼 나면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저보러 그 목사님, 나도 개를 키우지만 엄 목사님 개 키우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인들한테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욕을 먹어요 그랬더니 개가 사나우면 목사 성격 닮아서 사납다고 그러고, 개가 교인이 지나가도 짖지 않으면 개가 목사 닮아서 멍청해서 짖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괜히 개 키웠다가 개만 욕먹는 게 아니라 목사도 욕먹는다고. 안 키우면 개도 욕먹을 일이 없고 목사도 욕먹을 일이 없는데 개 키우면 사납다고 욕먹고 또 짖지 않아서 순하면 순하다고 욕먹고, 그래서 키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사람이요 누구에 대해서 욕하고 뒷담화하기 시작하면요 키가 작아도 욕을 먹고요 키가 커도 욕을 먹어요. 등치가 좋아도 욕을 먹고요 등치가 왜소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요 근데 부자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욕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욕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참 감사해요. 키 작은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삭개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숨어 지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으면 사람들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 지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쩔 때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무서울 때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숨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기계를 뜯어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부모님이 어디 외출하셨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아끼시는 자명종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탁상 시계인데 되게 이뻤어요. 그게 시간만 되면 종을 울리잖아요. 따르릉 하고 울리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부모님 어디 외출하셨을 때 그거를 작심하고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종이 한 장을 펴놓고요. 그래도 뜯는 거로 제가 그 순서대로 이렇게 펼쳐놔야 나중에 조립할 때 쉽잖아요. 그래서 자 해서 뜯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부모님 오실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급한 마음에 조립을 막 했는데 부품이 3개가 남아요. 근데 시계는 잘 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무리 짓고 그 부품 3개를 없앴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계는 잘 가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한 이틀 가더니 3일째부터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가더라고요. 타협도 안 먹는 거예요. 뭔가 부품이 빠졌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돌아가던 바늘이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요 정말 걱정이 되는데 얼마나 큰 걱정이 되냐면 부모님이 부르시고 밥 먹으려고 얘기할 때마다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제가 며칠 동안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지은 죄가 있어서. 근데 지은 죄가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요 그 사실을 알면 혼나니까 그 혼나는 게 무서워서 같이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밥도 안 먹고 시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야 너 무슨 일이냐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해라. 그러면 엄마가 야단 안 칠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는 야단 안 맞았는데 이제 누가 남았어요? 아버지가 남은 거죠. 어머니가 잘 얘기를 해주셔서, 예, 밥 먹는 자리에 오라고 해서 이제 앉았는데, 밥맛이 있나요? 뭘 먹는지도 잘 모르고 고개 숙이고 먹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번 한 번은 용서하는데 두 번은 용서 안 하시겠다고. 제가 근데 몇 년 후에 또 TV를 뜯었잖아요. 그 용서함을 받고 나서는 밥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워서 피해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 그럴 때마다 더 나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숨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있냐?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3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아 그랬어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는 싶은데. 그래서 생각난 것이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삭개오만 나무 위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많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삭개오 하나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애들도 올라가고 여러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니까 그나마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저 멀리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고 숨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숨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숨은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또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때로는 숨고 피하여 지내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먼저 찾으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중 속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서요, 목사님 저는 주일만 나올게요. 더 이상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수요 예배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일날 이 대회에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네, 내버려 두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못 나오시고 수요 예배 못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요, 날마다 주님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조금 요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사나 어떤 계기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 낙담의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어떤 결혼한 지 3년 차 된 부부가 자기의 저녁 기도 시간을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걸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예, 그 조그만 방에다가 가운데 책꽂이를 이렇게 놓은 방에 양쪽 끝에 부부가 잠옷을 입고 양쪽 끝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매일 저녁 9시부터 9시 30분까지 30분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부인이, 오른쪽에는 남편이 그냥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부부가 한 방에 들어가서 각자 기도하지만 뜨겁게 30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는 그 영상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 영상의 주인공이 우리 새샘교회 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방에, 여러분들의 집에 한 곳을 기도처로 삼으세요. 남편하고 같이 쑥스러우면 우리 9시부터 30분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은 저 방에서 기도하고 난 이 방에서 기도하고. 저는 그것보다 한 방에서 기도하는 게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각자 다른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좁혀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좁혀지는 거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5절 집에 가셔서 여러 번 봉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봉독하시냐? 삭개오 대신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우리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는 빼고 삭개오야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셔서 우리 봉독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원서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요 부분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 제가 제 이름 넣었다고 다 원서가 그러지 마시고 각자 이름을 불러서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적당히 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고 또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주님의 전에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가까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서가 오늘 성경 말씀은 삭개오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아셨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자들이 알려줬을까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새샘교회 교인아. 아니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동대문 지방에 있는 새샘교회 교인아 이렇게 불러주셔도 감사한데 여러분들 이름을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서가 삭개오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전화 거는 게 힘들다라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고요. 두 번째 제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저는 참 사람 이름을 못 외워요. 왜 이렇게 못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요. 처음 오신 분도 잘 기억하고요. 목소리도 잘 기억하고 이름도 잘 기억하는데 저는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저 아시죠? 그러면 그때부터요 시험 들어요. 누군지 그 목소리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정말 그때부터 누구시지?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제 아내는 한번 딱 들으면 권사님 저는 그 은사가 저 달란트가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딱 보고 권사님 이름이 뭐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무 위에서 적당히 보기를 원하니? 아니야, 나는 너와 가까운 거리에서 보기를 원해. 삭개오야, 내려올래? 거리 좁혀볼래? 나무 위에서 나를 내려보는 그 거리가 아니라 이제 내려와서 내 옆에 서 있는 그 거리로 왔으면 좋겠어. 숨지 마. 내가 너를 찾았잖니. 이제는 나와도 돼. 내 옆에 서도 돼.
나와 함께 눈을 맞추고 이야기해도 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속히. 여기서 속히가 중요해요. 속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예수 믿고 10년 걸리면 변화될까요? 20년 걸리면 변화될까요? 아니면 1년 걸리면 변화될까요? 평생? 네. 다 맞는 대답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운동을 해야지 생각했어요. 나가셔서 중랑천을 걸으시는 분은 10명 중에 몇 명일까요? 5명. 예,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제가 볼 때 1명 내지 2명? 대부분은 뭐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소파에 싹 누우면서 TV를 틀면서 야, 요 시간에 요 드라마가 재밌어. 근데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했어요? 운동해야지. 근데요,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시는 상황이 되면요, 저녁 먹고 갈등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가죠. 참 잘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먼저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 일주일 후부터, 한 달 후부터 반응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해요? 즉각. 즉각하잖아요. 즉각.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 주님, 내려가겠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내가 요만큼만 신앙생활을, 내 인생에 더 이상 주님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에요 라고 했던 그 거리가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찾으셨을 때 그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과의 여러분들의 거리를 확 좁히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 뭐냐면, 이제 너는 나랑 평생 같이 살아야 돼. 너는 나와 평생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와 평생 동행하시겠다라고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받으셔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세요. 어제만 아니면 오늘까지만이 아니고요, 평생 영원히.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심을 믿고 신앙생활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시기로 결단하시면 언제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찾으시고 다가오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왜 오셨을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과의 거리를 좁히실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삭개오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내렸어요? 급히 내려왔대요. 급히 내려왔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녁에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창세기를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준비해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모리아산으로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각. 시간을 끈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거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아브라함이 잡아다가 바치려고 할 때 이삭도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즉각 순종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즉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올해 말고요, 올해는 제가 너무 바빠요, 내년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가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새겨짐이 있으면 하나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즉각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어요.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거리를 이제 완전히 좁힌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주님과의 거리를 완전히 좁혀서 영접하는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계속 봉독하셨는데 또 보고 또 보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설교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자체를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남습니다. 설교는 금방 지워져요.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 기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요,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제가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고 남들이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거였어요. 물질에 축적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부자가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잘 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무시하지 못하게 돈으로 짓눌러 보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6절과 8절 사이에 그 마음이 삭개오에게 들어온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영접해서 주님과 식사하시면서 대화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제 인생의 목표가 돈 모으는 것이었는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절반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거든 몇 배나 갚아요? 4배나. 일반적으로는 2배나 갚아도 대단한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20%만 더해서 갚으면 돼요. 원금의 20%만 더해서 갚으면 돼요. 근데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참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삭개오에게 남은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절반은 팔아서 나눠주고요. 절반은 4배나 갚으면
아니, 숨겨놓은 거 있겠죠.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면요, 더 이상 그것이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세리장으로서 정당하게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살겠습니다. 그동안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래 맞아. 너 인생의 목표가 나와 거리를 두고 숨어 있을 때는 너 인생의 목표가 돈을 모으는 거, 부를 축적하는 거, 그래서 남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너 인생의 목표였지만 나와의 거리를 좁히고 보니까 너 인생이 바뀌었구나.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너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칭하여졌던 것처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너스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에 구하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내 집에.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잖아요. 그럼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순간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 순종하여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시는 그 순간에 구원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죄된 모습,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주님과의 눈빛을 외면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즉각 순종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세세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